끝입니다. 끝.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신 줄 몰랐습니다. 종종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고 믿어지게 하시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 있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이 소식, 조금 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 보았는데,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에게 전해진 2000년 전의 그 소식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그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에게 전해진 생명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지은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 내 믿음,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시 정립하여서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세 절 말씀 가운데 1장 2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엄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2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었다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선포가 되고 예언이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은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사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그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으로 오늘 새로운 이 시대에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어요? 머지않은 시간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주님 오신 이후 주후 한 64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69년 다음에 70년이잖아요. 주후 70년은 매우 중요한 역사가 하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젠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날일까요? 폭삭 망한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망하게 되었거든요. 멸망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주 7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 64년에서 69년 사이 60년 어간에 있었던 그 역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요. 얼마나 큰 오해와 누명을 쓰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절정에 그게 달했던 시기가 이 60년, 65년 이후에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가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일까? 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혹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방인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 한 부류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나 신앙의 어려운 문제점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신앙을 내가 놓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탈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생겼대요. 왜 생겨났을까? 그 아마 정점에는 신앙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아마 그 가운데 부지기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시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신앙의 문제, 신앙을 흔드는 그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인가? 너희가 흔들리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신앙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그냥 꺼져버린 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신앙의 열정이 갈수록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이 기자가 지금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신앙의 시간들, 교회 다녔던 시간들, 다니시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시간들, 다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건 여전히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초보 단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여전히 있는 것 같은가? 아니면 이 자리를 탈피하고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훌쩍 지나서 신앙의 연륜을 향하여 이제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단계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앙이 내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쉽게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신앙을 쉽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소원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처음 신앙이에요. 처음 신앙.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신앙.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과 그 열정.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전의 성탄의 의미, 2000년 전의 성탄의 의미를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그 의미와 그 뜻을 그 목적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마리아의 품에 혹은 강보에 쌓여져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모습에 고착되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딱 정형화되어져서 딱 틀 안에 갇혀 있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날 성탄의 날에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해서 우리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 나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지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깝고 절박한 사회를, 세상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됨을 보여주시고 역사됨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론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오늘 2024년도 12월 25일에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은
오늘을 위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하나님, 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장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냥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진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믿어지고 확신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지만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태어나신 목적,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 여러분을, 저를 죄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끄집어 올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마태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죄를 정결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왜 구원을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씀만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을 위하여,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류를 위하여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 희생 아니에요.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성탄의 아침에
하늘로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고백의 외침이 온 세상에 함께 퍼져나가는 놀랍고 기쁜 큰 축복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씨앗 속에 넣어두셨다가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시해 주셨는데 열어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올려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들이 있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이 황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을 내 믿음, 변하지 않을 나의 신앙, 이 신앙으로 영원히 하나님만 높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예물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라는 예물,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는, 시들지 않는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며, 모략, 여러분 주님의 희생,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교회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성탄의 아침과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다짐 속에 2024년도에 맞이한 성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우리 안에 찾아온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세상과 함께 전해짐을 통하여 다시 모든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함께 모이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여러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며 왕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를 향한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을 그 믿음을 다하여서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